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은 참 회방의 시대죠. 마지막 때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회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이 무섭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그리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생활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패배주의와 좌절감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인조차도 교회가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함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방의 시대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므로 이 회방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상고함으로 이 회방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믿음의 생활이 되고자 합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죠.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제국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속국의 백성들을 죽이고 살해하겠죠. 왜냐하면 내 제국 안에 한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수르는 바빌론을 정복을 했습니다. 두로 왕을 폐위시키고 엘데케에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 애굽 세상을 지배했던 이집트가 아시리아로 제국이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에스골론과 에글론이 정복당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쪽 이스라엘도 정복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마지막 중동을 다 정복했으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인 사네립은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이 다 듣도록,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로 3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전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사네립이 이같이 악한 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회방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을 그냥 방치하려고 그들을 더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딱 하나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죄를 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악을 행한 것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서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악함과 이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늘에 미쳤고 하나님을 회방함이 극에 달해 멸망이 다가왔을 때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도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권력을 가지면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다 그러는 건데, 히스기야는 권력의 최 머리에 우두머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고 떠난 적이 없었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전후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왕은 없었다, 그 말이죠.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연합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보통이거늘 하루 1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으니 그 증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사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믿음의 반응을 보십시다. 이런 방구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말을 듣는다면 뭐가 어쩌고저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해가지고 말싸움하든지 논쟁하든지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보편적으로 주장하거든. 히스기야는 한마디 말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조차도 말로 대항하지 마라. 말로 대항하지 마라. 잠잠해라.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우린 말싸움이 믿음 생활인 줄 알아요. 내 믿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아요. 아니옵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말싸움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말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싹 봄볕에 눈이 녹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대신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요청도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 좀 왜 기도해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신도 기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해도 안 들어요.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로 7절 말씀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대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고통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얘기한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네립의 사자가 보낸 그 글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펴놓고 기도를 했죠. 이사야 37장 16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의 사자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한 그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비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죠. 그렇죠? 기도가 틀리죠, 우리하고. 회방을 당하고 것이요, 회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까? 이 회방을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까? 사람에게 가지고 갈까? 그게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우리는 회방을 당하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아픈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갑니다. 가까운 친구라든지 조금 믿음이 있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다 얘기를 합니다. 뭐 말하는 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찾아가서 회방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서 얘기한다면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푸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풀어버리면 푸는 순간 카타르시스가 자기에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동조해 주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푸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나 기도할 힘을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풀어놓지 못하는 불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약삭빠르게 우린 너무 생각이 잘 돌아가서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면 된다. 사람에게 가서 상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라고 약삭빠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도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절박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반감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그래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향해 더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갈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 전심으로 구하지 못하고 반심, 절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님이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절반의 마음 갖고 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주님이 받으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불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회방의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더 무섭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서로도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회방과 그 고통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 아픈 고통을 하나님께 말하는 자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십시다. 랍사게가 보낸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했죠. 이걸 좀 속된 표현으로 설명할까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좀 봐요. 사내립 좀 봐요. 제가 자기 권세 권력 갖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 말 들으셨죠 하나님? 그 편지 보셨죠 하나님? 그게 기도 전부였어요. 그게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뭐 100일을 기도했을까요? 지금 전쟁이 급박하게 지금 몰아치고 나라가 풍전등화격인데 거기서 100일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이었어요.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던 것이죠. 절박한 마음을 갖고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가서 쏟아놓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라. 그가 내게 돈 못 준다. 그도 인생이다.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값싼 위로 듣지 마라. 그것도 못 받아서 한다는 세상이지만 그러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돌아오게 했다. 이거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불가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성전에가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이사야는 응답받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사야 37장 6절로 7절이죠.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우리 말 때문에 다 회방하는 말 한번 직장과 사이가 들으면 우리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됩니다. 히스기야가 마찬가지였겠죠. 작은 나라가 아니라 신흥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포위하고 있으니 이제 망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내 신을 그들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응답하셨죠. 이사야 37장 33절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응답하신 것이죠. 한 번의 기도예요. 한 번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대로
사내립을 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3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 적 다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의 대장과 군인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침이라 보니까 다 시체였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오늘날은 바이러스가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바이러스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던 것처럼 바이러스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셨죠. 이건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풀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역사가들도 신비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회방만 하다가 망하고 만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자기의 고국에 돌아갔으나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3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보면 이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다른 아들 엘살핫돈, 그셋이죠. 엘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회방이 가득한 때,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함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기세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타락은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극도로 심했을 것이고 예루살렘도 역시 성전이 있어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던 정도 차이만 있었지 타락은 여전히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게 되면 오직 하나,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는 주님과 연합되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도 영적으로 분노하고 분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이 모독받는 것을, 회방받는 것을 인해 아픈 마음을 갖고 영적인 원통함을 갖고 이렇게 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같은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서로 다 낙심케 만드는 무서운 때가 됐습니다. 이런 때에 할 일은 논쟁하고 말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절대 말싸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회에서 소리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회방 받는 것이 내 죄는 아닐지라도 히스기야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회방받는 것을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도 내 죄는 아니니까 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방받는 이 무서운 현실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있죠. 세상의 교회를 회방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를 회방합니다. 그런 죄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죄가 바로 교회가 교회를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싸우게 하실까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이것이 옳은 것이라 다투게 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시지 다투게 하진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회방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며, 그 마귀의 미혹을 깨닫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분쟁하는 겁니다. 이게 회방이죠. 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웠던 그 모든 회방함을 인해서 대신 원통함을 갖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회방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고 예루살렘을 지키듯이 교회를 지키시고 다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회방을 받고 성령이 회방 받는 것을 아파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회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보십시다. 세계를 정복했던 사내립의 군대의 용사들과 대장과 장관들이 함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이 죽은 사건, 온 세계가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나라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드리면서 히스기야를 존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은 말씀이죠.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역사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회방의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회방이 이미 교회 안에도 가득 찼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서로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들이 쌓이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방이 극심할 때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때가 가까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이 가득한 오늘날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같이 악한 마귀의 회방에 말려들지 말고, 논쟁하거나 말싸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속에도 회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아프고 괴로운 일이죠. 그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내 죄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된 것을 인해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그 즉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한 회방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아픈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분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어찌 그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시다. 회방하게 된 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죄는 아닐지라도 죄악에 가득 찬 이 영적인 모습을 보고 먼저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대신 자복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몸된 교회, 죄인들에게 회방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 아픔을 느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원통함을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내가 힘든 일 당하면 원통해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좀먹게 만들고 회방하는 그것이 아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아파져서 영적인 원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려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속히 그 원통함을 풀어 주시리라.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원통함을 교회를 향한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속히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몸된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히스기야를 존대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존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해방의 시대입니다. 사회를 봐도 교회를 봐도 무서운 해방의 시대입니다. 마귀의 맥에 끌려가지 말고 같이 말싸움하고 논쟁하지 말고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이 해방의 아픔을 갖고 가서 기도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고 사는 몸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몸된 교회가 회방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났을지라도 저만 찾지 영적인 아픔과 원통함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주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받을 수 있고 회방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며 주님 앞에 찾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멸망한 그와 같은 한 사람의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유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원통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히스기야 때문이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그 원적인 원통함을 갖고 이 회방의 시대에 대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내게 나타나도 은혜대로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견종들이 쉬었기 바를 원합니다. 은혜들이 쉬었기 바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는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죄받았습니다. 똑같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방이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악함이 아버지 하나님 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에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영적인 아픔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받고 회방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것이 너무 아파져서 하나님 앞에 대신 아버지의 교회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이 해방의 시대에 그 아픔과 아버지 고통에 있을 자도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원통함이 생기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아픔이 생기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방받는 것이 너무나도 아파지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던 것처럼 그 한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내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도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 생활 가운데도 온 성도 가운데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에 속아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회방이 나타나게 될 때 말싸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논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희생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십시오.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회방을 거두시고 영광으로 채우시는 믿음의 생활이 내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들을 시작기 바랍니다. 회방에 가까이 오고 내 개인 생활수도 아버지 회방의 아픔이 다가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버지 교회 회방을 아버지 다가러 고통이 막게 될 때 아버지 그것을 대섭지 않게 여기지 않게 하러 가시고, 아버지 그때 말싸움하지도 않게 하러 가시고, 다시 논쟁에 빠지지도 말게 하러 가시고,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들어 말미암아 아버지 그 회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믿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도 그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도우셨기만을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또 몸이 아픈 또 식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또 암으로 투병사는 형제들이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고쳐 만나 주시고 고쳐주시는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이명수 권사를 위해서, 윤자 권사를 위해서, 지원자 권사를 위해서, 우리 나남조 집사를 위해서, 윤종의 형사를 위해서, 사원제 성도를 위해서, 그 외에도 여러분이 각자 아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청들이 시작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성녀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살아 천국으로 똑같은 가정 되게 하셔서 온 식구들의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는 아름다운 생활 되게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 섬 열린
모든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버지 일터전 아버지 모든 기업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업 하늘 모든 직장의 생활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모든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받으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몸이 약한 모든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건대 필고 죄의 원합나니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이여 만병의 의사 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짊어지까지 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여 필고 죄의 원합나니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병이 따라가게 하시고 속히 고침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며 오랫동안 함부로 투병사원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긍휼을 내리셔서 속히 표본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진정 마지막 때인가 봅니다. 온 세상에 회방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를 회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모독하는 것으로 가득 참이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귀도 이미 그렇게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싸우지 않게 하시고 말다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논쟁도 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된 영적인 형국을 바라보며 대신 영적인 아픔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방감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 약한 모든 주의 종들 권능의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사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